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가 처음 등장하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세워졌던 스데반. 그는 단순히 구제만을 하는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눈에 보이는 봉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변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적하려 했었지만 성령이 주신 지혜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를 끌어내어 공회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였다라고 고발합니다. 이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대신 성경의 역사를 설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요셉, 모세를 걸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의 설교는 사람들을 찌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대신 분노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5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는 그들의 종교적인 자존심을 건드리고 또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자랑하였던 그들이 실상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를 하는 대신 자신들의 자존심이 무너짐에 관하여 분냄을 표현했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을 바라보았을 때 일반적인 마음으로는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오금이 저릴 정도였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55절의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찌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먹을 수 있을지, 순교자의 피와 순교자의 마음이 어떠할지, 그들 앞에서 담대함으로 끝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스데반이 믿고 스데반이 쫓아 살아갔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에게 주셨던 용기가 왜 우리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마주했을 때는 이러한 용기가 드러나지 아니한가 말씀을 보며 제 자신을 바라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님이 서서 계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보통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56절에 보니까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스데반의 순교의 순간 주님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서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세상은 스데반을 정죄하였습니다. 그에게 돌을 던지고 분을 표현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들이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을 토하며 스데반을 향하여 정죄하며 그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자신을 기다리는, 서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순간 평안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앞의 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그에게 모든 삶을 더 내어드리는 사람,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57절 이하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은 스데반의 외친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의 찔림이 자신들의 마음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성을 잃어 폭력으로 그에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을,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리며 상상해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는 그 현장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스데반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59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졌던 고백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았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져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때는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바로 가장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입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붙들었고 그 믿음이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선포하였던 모습. 60절의 말씀을 보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하였던 마지막 말은 원망이 아니라 용서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도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스데반은요,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했던 사람이었었지만 후에 예수님을 만나 사도 바울이 되며 스데반의 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주님이 일어나 그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는 마지막을 맞아야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미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죽음보다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었고 폭력보다 깊은 용서를 보였습니다. 그의 모습과 그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그의 믿음은 교회를 세웠으며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현실의 돌과 그런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고백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작디 작은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시선이요 믿음입니다. 돌에 맞아도 하늘을 보고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붙들고 미움 속에서도 용서를 외치는 믿음, 그런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오늘도 우리가 허락하셨던 그 자리에서 살아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복음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였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보길 원합니다. 현실에 있는 돌과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붙들었던 스데반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가 뛰어났던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가능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분별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온전히 내 삶의 예배자의 삶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